예, 오늘 본문은요, 이 표제어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는 이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그 사건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그 시절에 이 도액이 이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또 그를 도와준 제사장 85명을 이렇게 살해한 그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포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이렇게 간구하는 그렇게 단식하고 지은 시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칠 때에요, 제자들이 이제 길을 열어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길가에 있는 그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조금 먹게 되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곡식 거두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곡식을 손으로 비빈 것을 타작행위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추수행위로 그렇게 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핍절하게 되어서 너무나 배가 고파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이거는 제사장이 이제 먹는 제사장만의 그런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이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정말 기진하여 왔을 때요, 자기가 먹어야 될 그 제사장의 떡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들이 율법의 어떤 멍에에 매여서 계율의 어떤 문자적인 해석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 시장하여서 그 비벼 먹은 것이 율법의 큰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사는 것이 우선이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제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한테 일러 바치는 거죠. 이세 아들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이런 것을 내가 보았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어주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어찌해서 이세 아들과 아히멜렉을 제사장을 불러들였지요. 나를 이렇게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그에게 떡과 칼을 주었느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이렇게 그를 도망가게 만들고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제사장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이 자기의 분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왕의 신하들이 감히 칼을 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의 힘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감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렇게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죽이기를 싫어하고 아무도 이 제사장들에게 칼을 뽑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 도액에게 에돔 사람이죠. 이거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에돔, 우리가 말하는 에서의 자손, 에돔 사람이 도액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돌아가서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 도액이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를 85명을 죽였다. 그리고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아나귀와 양을 다 칼로 쳤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오직 권력자인 그 사울의 편에 서서 포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이렇게 자기의 적대자인 이 사울도 밉지만요, 그것을 또 행한 이 도액이 더 미운 것이죠. 이런 우리는 누구든지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그 제자들을 보실 때 특별히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지만 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을 파는데 은 30냥을 넘겨주고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참 좋으실 뻔했다. 어떻게 그런 역할을 그가 맡았느냐 이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채찍질 당하시고 정말 그 너무나 고초를 심하게 당하셔서 이 십자가형은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중에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는데 로마 병정이 네가 가서 대신 자라. 근데 구레네 사람은요, 얼떨결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분을 보았고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대한 일을 하게 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악인의 행위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6절에서 9절은 의인의 결단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자기를 택하신, 자기가 택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항상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십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 악한 행동을 행하는 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 때에 그곳이 바로 이렇게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2편을 읽었는데 53편의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불어 그것을 잊으려 합니다. 어찌하여 열왕들이 났으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저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이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이야기했거든요. 현대 철학의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인데,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요, 타인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의심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정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날카로운 혀가 되고요. 삭도가 되고 그 혀가 심한 악을 꾀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적실하게 잘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도에게 그 악한 행동들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그 죄에 대해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51편에 보면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와 간음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죠. 하지만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 보이십니다. 사울의 집처럼 내가 너의 집을 멸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혀의 말들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정말 날카로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고 험담을 즐기고요, 간사한 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군대를 가게 됐을 때 가장 충격적이고 좀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욕이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선임병들이며 아니면 군대 하사들이며 이 장교들이며 상관이 없어요.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욕을 섞지 않고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향해서 그냥 10원짜리가 줄줄줄 나오고 그때 제가 이 군생활을 하면서 이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후임병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딱 한 사람을 봤어요. 장교 중에 한 분인데 어떤 병에게도 욕을 한마디 하지 않고 그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고 그래도 신앙의 어떤 데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욕은 그 이상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그걸 통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해치고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글들이 욕설과 그런 험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이번에 이 설리 사건에서도 그 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해요. 독한 말을 쏟아내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그들에게 날카로운 칼처럼 비난의 말을 쏟아 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깎아내리고 이렇게 비난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나는 그냥 익숙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로,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님 앞에 참 바라보면서요. 시편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혀의 말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내가 입이 열렸다고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간사한 혀에 대해서 다 듣고 계시다가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며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일 이 땅에서 그분의 심판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면요, 내세에서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그 지옥에서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의인의 결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뭘 믿고, 니체가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했는데 이 하나님이 과연 보이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죽은 것으로 보여서 단정을 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그런 물질을 의지하고요, 자기 악으로 든든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의인들이 그를 보면서 비웃고 있지요. 이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때에 마치 잡초가 한참 우거지고 대단히 번성해 보이지만 제초기를 돌리면요, 그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실 때에는요, 그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다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자심을 의지하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나 나는, 악인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요, 사울에게 쫓기고 그러다가 이제 그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왕이 이제 사울이 쫓다가 이제 뒤를 보기 위해서 이제 용변을 보려고 이 캄캄한 시력 같은 동굴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다윗의 수하들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번의 칼로 사울을 제거하시면 이 정적을 제거하고 당신이 왕위를,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윗에게 준다고 했으니 이것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살짝 배우는데도 자기의 가슴이 찔렸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감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거가 멀리 떨어집니다. 골짜기와 골짜기가 떨어져 있을 때에 이 옷자락을 들고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왔을 때에 내가 이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울도 고백을 하죠.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내보다 의롭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의 삶을요, 평탄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스스로 자결하게 되고 이제 온 나라가 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이 왕을 삼게 되고 이 정권의 정당성이 그대로 이렇게 인정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푸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삶을 둘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정말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지고요, 성과 악의 경계가 있느냐? 경계가 없어요, 그냥. 이 철학과 이 모든 윤리학의 논의에서 하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했어요. 무엇이 과연 선이고 무엇이 과연 악인가에 대한 경계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금하셨고 또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그렇게 되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양심의 기능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피레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는 정의인 것이 저쪽에서는 불의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윤리입니다. 우리가 스쿨버스가 이렇게 지나거나 어린이집 차가 지날 때 우리가 그 뒤에 딱 서 있다가 그냥 옆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요, 어린이집 차가 딱 서면 반대편 차도 다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야 돼요. 만약 그걸 어기면 굉장히 중대한 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차량이지만 그것을 하는 법이요, 나라마다 다르고 뭐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상대성입니다. 성과 악의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소수자를 위한 것이니까 이게 뭐 이렇다, 괜찮다라고 예를 들어서 법이 이렇게 돼버리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약간 시애틀에 있을 때 좀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 2007년 그때에 이 시애틀에서 동성애법이 처음 넘어가고 이제 판결이 이렇게 자기들은 이제 그걸 허용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그걸 하고 있는 그 TV에 보여줬고요. 그런 소송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 운동장 안에서 이제 동성애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관리원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성애자가 아니라서 우리를 이곳에서 하지 말라고 금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제지하는 그 사람을요, 이렇게 소송을 거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법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요, 우리가 가진 기준이 다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에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날들이 다 끝이 날 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각자가 자기의 입으로 다 직고하리라고 했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